그 양반 그 관상은 저는 지금 분심이 돼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칼멜의 이 관상은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또 사랑을 많이 해드리는, 또 도미니카 회는 관상은 또 다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내 영성이다 할 것 같으면 그리 꾸준하게 나가야 돼. 그리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내 설명들이 1단지 2단지 3단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뱅뱅뱅 돌면서 내 맛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먹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생기에만 이것이 이 내 살이 되는데 맛 좀 조금 보고 죄송하니까 뱉고 또 딴 데 가서 또 맛 좀 보고 하고 하니까는 영양 실조가 걸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꺾기 자 꺾기 등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성인들의 행적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이 나에게 맞고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거기서 지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그대로 그 영성을 추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길 다른 사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분이 저하고 영성이 똑같은 사제님이 가르침을 하셨대요.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난 그분 테이프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테이프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누가 나이가 많으네요. 내가 나이가 많은지 그러면 그 신부님 나이가 많네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똑같다고 그러는 얘기하는 게요. 그래서 나이 적으신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한다고요. 하나의 그 농담이죠. 근데 나이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분이 사목을 못 하시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영성으로 제가 쭉 이렇게 해 나간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분이 또 이어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영성에 맞다 한 2, 3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시면 꾸준히 그 영성으로 나가시라. 그 사람 혼동만 됐어요. 그래서 책도 그 영성으로 보셔야 돼요. 또 지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받는 것도 사제님이라고 해가지고 다 영적 지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에 따라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활동하시는 분들, 본당 신부님들은 본당 차원에서 물론 하시죠. 또 도미니칸 회는 도미니칸 회, 성인하셔서 성인하셔, 또 칼멜 다 참 영적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을 잘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혼동하게 돼. 또 혼동하게 돼. 그래서 이 영적 독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줄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읽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동시에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성이 어떻든지 간에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는 지금 전에 아시던 분들도 지금 다시 읽으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성모님의 지침서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살기 참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지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읽으시고, 그렇지 않고 관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걸어오신 그게 맞는 그 독서를 집중적으로 그걸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보실 것 같으면 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지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독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더 철저하게 하시면서 이 양심, 이 정화요, 양심, 성찰을 갖다 철저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나머지는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인도해 주시고, 또 빛 주시고 힘 주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성모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1991년에 주신 메시지인데 약 10년, 15년 되는 10년 넘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오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오늘, 특히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려고 하늘에서 내려올 무렵이면, 그게 지금 거의 무렵이 됐어요. 교황님이 많이 편찮았어요. 많이 편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무렵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이면 너희는 모두 배교 사태라는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그때는 배교가 일반적인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배교가 일반적이 돼요. 그래서 참 신앙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단자 비슷하게 취급을 받게 되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철저하지만 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순교의 정신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 신앙에 충실히 남아있으리니 그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고 오실 말씀 같아요. 그들은 이 시대에 나의 모성적 호소를 받아들여서 티 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이 설문지, 이 양심성찰 하신 그 점수를 보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깨끗한 양심들 사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또 내가 준비했고 그리고 앞으로 충실히 남아있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시어 너희를 기다리는 새 세대를 열어주실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동안 성모님께서 양육시켜 주셨고 키워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안전한 피난처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류를 회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인류를 이 회개,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보소. 근데 지금 침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의 힘이 엄청나요. 이렇게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소리 없이 우리가 의식 못하게, 그건 뭐냐, 말로. 그래서 성모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악의 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말이라고 하셨어요. 말. 우리는 대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말할 때 살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살인 행위 등등 내일 설명드리겠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 얘기를 오고 가고 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 대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순환, 아마 영어가 한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어요. 저는 보고 왔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그 군중이 아우성 칠 때, 제 말 기억하세요. 그 영화 보실 때. 그리고 그 영화 봤을 때,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성령의 기적이다. 성령의 기적. 지금 미국에서 약 3,500군데, 그리고 카나다하고 미국에 합해가지고 약 4,500군데 성령하고 있어요. 4,500군데. 근데 그 미국 영화계에서 여태까지 영화를 만들어낸 중에 가장 큰 히트를 지금 치고 있대. 그리고 신교 사람들도 지금 많이 가고요. 목사들이 강론이라고 그러네. 그거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거 보라고 하고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엄청나요. 그 앞에서 전도들 하고 야단들이 지금.
그리고 성모님의 그 역할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신교수는 여태까지 성모님 뭐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 왜 그렇게 역사? 1923년 이건 뭐죠? 지금 사순절 때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대로 제작이 됐어요. 우리 그 14처 볼 것 같으면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14처에 볼 것 같으면 성모님과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다시 가지고 읽었어요. 그 책을.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 영화 그거 보면서 잠깐 한 장면 잠깐 보고 그냥 눈 감고 묵상이 되는 그렇게 깊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예수님께서는 혹시 바라빠 대신 자기를 갖다 놔주라고 하지 않는가? 그거 천천히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 우리 그런 거 생각 못했죠. 그분의 인성을 생각을 우리가 못했어요. 심성만 생각. 근데 막 아우성 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회적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먼저 사회적인 생명엔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사회적인 생명. 사회적인 생명은 평판. 사람들이 자기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그 사회적인 생명을 갖다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끌고 가지고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그야말로 고발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는 한 군데서 그렇게 처참한 참 그 사형성어를 받으셨지만 지금 유다스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회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책임지신 분들 사람들이 입으로 막 적어죠. 소문 나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악평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전 이번에 체험한 게 뭐냐면 제가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질 수 있을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러질 테니까. 그래서 당신이 다 지시고 그리고 그 끝에 조금은 제가 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태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루이사 피카리던가 많은 사람들이 커피 잔 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있는 걸 갖다 너희들이 그 접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커피 마시면서 남의 험담하고 남의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인. 그러니까 그 빌라도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저는 그게 아주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죽음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는 거. 사회적인 생명. 그리고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다른 어떤 이 보석보다도 혀의 보석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혀의 보석.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혀의 보석.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참 묵상이 깊이 되더라고. 근데 그 예수님의 역을 맡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도 너무 인기이기 때문에요. 참 대단한데요. 면접을 했어요. 그래 그 기사가 뉴스위크 그 매거진에 나와서 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건 다 천주교 신자예요. 제작가도 감독도 다 천주교 신자고 예수님의 역을 맡은 사람도 천주교 신자고. 근데 그 사람이 역을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러 갔더니 한쪽 이 뺨이 부었고 그거까지 그대로 그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그걸 그냥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영화를 찍으면서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대.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대.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부인보다도 더 사랑한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항상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하고 자기 가족들 사랑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그 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보다도 자기 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말고
그 영화 안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죠. 죄의 벌, 죄로 오는 고통의 불,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한참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하신다든지 할 때 기도회 주관하는 사람을 갖다 비방하고 자꾸 다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이 약점을 자꾸 덮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얘기한다든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피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웠어요. 왜냐하면 그 독은 이건 예수님께서 콘셉션 아르메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투덜거림에 이 독은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놓고 분열에 영을 접종시키고 그리고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몇 명만 합칠 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 그분의 사회적인 생명을 죽일 것 같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양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는 자기는 영원히 죽고 또 예수님께서 데리고 도구 역할을 하시던 그분들은 사회적인 생명이 죽고 또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메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금을 다 합쳐도 그것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각자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그 신령이 제2생명이라고 합니다. 제2생명. 사회적인 생명, 제2생명이에요. 우리가 따져도 그래요. 영혼의 생명,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육체적인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은 사회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금으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이름이고 평판인데 신용이라고도 하셨어요. 이건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평판은 신용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명예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당신께서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명예의 끝 한치라도 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중한 벌을 내리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던 당신의 이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또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남의 이름을 손상시킨다든지 험담을 했다든지 남의 평판을 갖다가 그 양반은 평판을 신앙이라고 하셨어요. 평판에 해를 끼친 사람은 그걸 보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걸 훔쳐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걸 훔쳐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은 어느 면으로든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성모님께서는 너무 혼란됐고 혼란 상태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도 혼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이에요. 지금. 계속 침묵.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조그만 기도회도 그렇고 성직자, 수도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직자, 수도자 5분 한국분들 5분들이 그렇게 쓰러진 걸 갖다가 몇 년 전부터 목격을 했어요. 그래 어느 분을 봐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제님을 선택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영혼들이 막 회개할 때는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한껏 기도를 갖다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또 저분이 사회적인 생명을 죽여가지고 결국 또 쓰러지실 거다. 또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참 어리석죠. 뭐가 어리석냐면 그 사제님이나 그 수녀님 밑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요. 그러면 이것이 포집니다. 악의 힘은 노리는 거예요, 지금. 말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분을 그 밑에 영혼들을 갖다 다 죽여야 되는데 밑에 가지를 갖다 칠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없애면 돼요. 예수님 몇 경우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없애면 됩니다. 이게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면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보세요. 맨 위에 1번과 2번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약 7명이 구원이 됐어요. 아프리카, 남미, 어딘지 여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느 참 아프리카 산속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회를 지금 이 악의 힘은 최악의 발악을 다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7명이 지금 구원이 됐어요. 그럼 그 7명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가지가 막 뻗쳐갑니다. 뻗쳐가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구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하시는 그 기도가 세상 곳곳에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생과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생명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가던 이 천상의 생명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줄줄줄줄 약해지는 거예요. 밤나무나 감나무, 다른 과일나무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밤나무나 과일나무 다 거의 익을 때 흔들면 떨어지죠. 많이 흔들죠. 아니 흔들 것 같으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던 기도가 약해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던 영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악의 힘이 흔들거든요. 흔들어가지고. 흔들 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그 양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대개 이 말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저는 계속 지금뿐만 아니라 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특히 부정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말은 들어주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도 죄 안 짓고 나도 죄 안 져요. 그러나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전해주고 싶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영혼을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는 방심하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방심하는 영혼. 경솔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상태는 방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진.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수다스럽고 그리고 경솔하고 하니까는 이 줄기, 이 나무에 약하게 붙어 있었어요. 약하게 붙어 있다가 이 위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져 합세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합세를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살레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주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리고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한계가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이상 침해를 못하게끔 보호해 주신대. 그러면 여기 남은 숫자는 적지만서도 저는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성인께서는 포도나무를 갖다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곁가지를 쳐줄 것 같으면은 그 포도가 더 많이 열린다고 하시던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으면 양분은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뿌리에서 양분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양의 양분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과일들은 더 양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더 참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나무를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이후에 그냥 붙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장이 돼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거의 하나의 악의 작업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성직자 수도자들 5분을 뵀는데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데 배낭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일을 또 얘기들 하는 거예요. 사제님도 3분 똑같이 여자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한 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 측근자 전혀 반대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내가 무심코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무심코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게 과장이 되죠. 과장은 진리의 형태와 그 모양을 크게 다 바꿔놓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께서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탈이라고 있었어요. 이탈은 뭐냐면 자기 만족, 이걸 초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과 그리고 자신을 꺾는, 자신을 꺾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자면은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내 자의심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자의심은 하나님과 반대돼요. 자신을 꺾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따돌림까지 봉헌을 하라고 하셨어요. 따돌림까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당신께 봉헌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봉헌은 엄청난 힘을 가진 당신의 무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한데 침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끊어야 됩니다. 자기를 끊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볼 것 같으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참 많이 사랑하시죠. 제3자가 볼 땐 참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 내 착심, 내 자의심이 이끌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해주는, 내가 해주고 싶을 만큼 나 만족하고, 대리만족이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 내 자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다 볼 것 같으면 내 고통도 의식 못하고 해줄 정도로 과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했나? 이거 진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배은망덕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고통을 허락하실 것 같으면은 탁 털어서 가지고 예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야단하죠. 참 이건 엄청난 자의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조금씩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고통을 성령한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더 주신다 그래서 그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완전하고 침묵도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묵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죄 없이 뭘 뒤집어 썼을 때 그때 침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명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는 침묵.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수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고통을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게 방학을 주시고 또 기쁨도 좋은 체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고통을 조금 더 크게 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주시면 아예 받아들이세요. 양쪽 팔 이게 벌리시고 받아들이세요. 자꾸 피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따라다니시거든요. 고통의 형태만 다르게 또 다른 고통을 주세요. 근데 한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하신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잘 끝나고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이 와요. 그러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내가 얻는 건 없어요.